에베소 5장 18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 가운데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시작을 처음 하면서 남극의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갔다 하는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정이 좀 필요하겠어요. 좀 자세히 알려드리면은 2년 전 22년 3월달 남극의 기온이 영상 5.6도였답니다. 영상 5.6도. 남극의 3월 기온이 영상 5.6도였는데 이 기온은 매년 3월 평균에 38.5도가 더 높은 그런 기온이었다. 평소 3월 달에 기온에 비해서 38.5도나 높은 그런 기온이었다. 조금 다르지요? 제가 설교한 내용하고 좀 달라서 정확하게 정정을 해드립니다. 제가 70년대 그 가수 박인희 씨라는 그분이 CBS 뉴스쇼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저도 그때 박인희 씨 노래 굉장히 좋아했는데 뭐 방랑자 혹은 모닥불 이런 노래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방랑자 혹은 노마드, 유목민, 김삿갓, 나그네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내 인생이 이것과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유목민같이 방랑자같이 나그네같이 떠도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살이가 정처가 없고 세상살이가 힘들기도 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겨우 먹고 살게 될 거라는 하나님께서 그 죄지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달픈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은 아니지만 복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힘든 인생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먼저 앞에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건지 살펴보고 이 말씀 뒤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또 어떤 건지 살펴보고 그리고 5장 18절 이 말씀을 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 앞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에베소 5장 1절, 3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동하고 살아라.
너희는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과학 시간에 빛의 아름다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과학관으로 이동을 해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과학 실험을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빛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겠다고 프리즘을 가지고 와가지고 빛을 프리즘으로 통과시켰어요. 그랬는데 우리 육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자 빨주노초 파남보 7 그 아름다운 색깔이 촥 나타났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빛이 가시광선이 특별히 이 7가지 색깔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보게 된 겁니다. 옛날에 당연히 사람들이 이와 같이 빛의 색깔이 가시광선으로 7 색깔이 있다는 것을 옛날 사람들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과학자들이 이게 빛은 원래 색깔이 없는데 프리즘이 그렇게 색깔을 만들어내는 건지 아니면은 프리즘과 상관없이 빛이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빛이 프리즘과는 아무 상관없이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빛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빛의 색깔이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어두움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운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 가정 가운데 어두움과 슬픔이, 죄악들이 밀려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냥 얽히고 설켜 있는 가정의 문제가 하나하나 다 정리가 돼요. 아주 질서가 있는 가정이 돼요. 밝은 가정이 돼요. 날마다 그냥 얼굴 찡그리고 서로 간에 핥히는 말만 하던 그런 가정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면은 사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서로 간에 좋은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생활도 죄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니까 너희들도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니까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먼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타인에게 비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면 내 영혼과 내 정신과 내 마음, 내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겠죠. 내 속에서 먼저 어두움이 물러나겠죠.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얘기하지만 타인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그 정신심리학자가 말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특징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자기를 미워한대, 현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니까 다른 사람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드디어 따뜻한 마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돼요. 죄도 물러가고 슬픈 감정도 물러가게 되고 세상에서 온갖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찌그러진 내 마음이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속에 밝은 빛이 비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말 뒤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뒤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에베소 5장 21절, 22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 뒤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6장에 가가지고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와요.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네가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연인이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자연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저 산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이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신앙적으로는. 이런 자연인은 어떤 존재인가?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그 안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예요. 세상과 우주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은 그렇게 안 하죠. 사람들 앞에 그런 말 하나요? 안 하죠. 그러나 속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은 그 가정이 다른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다른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 가정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뭔가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남자도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이에요. 여자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런 사람이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결혼식 마치고요. 신혼여행 가면은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주도권을 내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또 주변에서 또 또 그렇게 또 충고한다는 사람들이 있죠. 야, 너 그 와이프한테, 처음부터 이게 지으면은 평생 그렇게 산다, 막. 네가 그냥 한 달 안에 결판을 내라,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또 서로 자기 주도권을 잡으려고 말해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그 가정이 편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혼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것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재철 목사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무척 존경합니다. 이재철 목사님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으로 남을 죽인다는 거죠. 내 믿음으로 내가 죽는 것이 믿음인데 왜 내 믿음으로 남을 죽이냐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 하시는 설교에 제가 매우 공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타인을 죽이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가정에서 이런 현상이 심각한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한테 갖다 들이대느냐 이 말이에요. 강요하느냐. 충고를 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강요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받고 내 안에서 완전히 이렇게 소화가 되도록 기다려야 돼요. 은혜 받은 말씀을. 그러니까 내한테 들이대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기도 많이 하고 때가 되면은 가족들과 겸손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죠. 왜 예수 믿는 신자가 자기 믿음을 가지고 타인을 죽이느냐 이 말이에요. 제대로 되려면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죽어야 되고 말씀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그 말씀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들이대야 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복음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런 신앙이에요. 말하자면 신앙인은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신앙인은. 제대로 된 신앙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신앙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내 안에서 주인이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였어요. 내 마음 안에 주인은 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믿은 후에는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인데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주인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어진 자동차라 할지라도 에너지가 없으면 그 자동차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비행기라 할지라도 에너지가 없으면
그 비행기는 그냥 서 있어야 돼. 무용지물이에요. 최고급 사양을 가진 컴퓨터와 로봇을 할지라도 공급되는 에너지가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스톱해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기계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수를 공급하시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야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죠. 그런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육신일 뿐입니다. 육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육신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자연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육신에 있는 자는 뭔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데 육신에 있는 자를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한다면 흙덩이에요, 흙덩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냥 흙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자정하시게 되면 내가 이전에는 내가 그 영혼의 중심부에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면은 그때부터 나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중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나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그 사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준다. 생수의 샘이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에요. 그게 배에서 그 사람 배에서 흘러나오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했잖아요. 목마르거든. 목마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에요. 이 주일날 비가 오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난한 교인이 많다고 하는 이 시대에 교회에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아름답죠. 그런데 꼭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갈급한 마음이에요. 목마름이에요. 이 목마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마름이 없는 채로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요, 그게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도 그걸 바라보고만 간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그 생명수의 강에 들어가가지고 막 헤엄치고 막, 예?
즐겁게 그 안에서 놀다가 은혜 받고 가는데,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와서 다른 사람이 그냥 은혜 받는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의 것이지 나의 것을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목마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미는 그 생수를 받아 마시지를 않는 거죠. 이번에 집에서 학생들이 3주 동안 나와가지고 제주도에서 교수님 3분의 일주일에 교수님 1분씩 해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3주 동안 은혜를 받고 갔습니다. 저 옆나라가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다 조사를 당합니다. 저 돌아가면은. 그래서 폰이고 뭐 노트북이고 타블렛이고 간에 다 압수당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사당국이 이 안에 뭐 사진이고 그런 걸 자료를 다 보고 난 뒤에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다 필기하는 그게 있어요. 필기를 해요. 필기를 하는데 공책이나 이런 데 필기를 하는데 그걸 제주도에 놓고 갑니다. 왜? 가방에 들고 갔다가는 조사당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한 게 제주도 가서 신학 공부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몸이 성치 못하게 되니까 그거를 다 놔두고 가요. 그걸 놔두고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다 놔두고 가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노트북이나 이런 데 있는 거 그런 자료를 다 지우라고. 그냥 순전히 놀러 온 것처럼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게 될 때 그 아까운 강의안을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주 동안이나 와서 교수님들 강의하는 성경 강의 듣고 신학 강의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아주 그냥 부자가 된 얼굴로 돌아갑니다. 교수님 한 분한테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학생들 이제 하얼빈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고 인사를 보냈더니 그 교수님 하는 말이 3개월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은혜 받겠다고 3주 동안이나 집을 비우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는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었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40년 전에 저 신학 교수님하고 저하고 대학 시절에 40년 전이에요. 그때는 정말로 뭐 우리뿐만 아니고 한국교회 신자들이 갈급함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뭐 옆교회에서 이웃교회에서 아니면 이 포항 시내에서 어느 교회가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그 교회의 행사가 그 교회만의 행사가 아니고 온 교회에서 다 갔어요. 은혜 받으려고.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근데 요즘은 어떤 세계입니까? 지금? 우리 성안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래도 교인들이 다 안 와요. 배가 불러 터졌어요. 갈급하지 않아요. 갈급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게 대합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이 뭐든 사는 정도가 뭐든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아주 공평하게 대하는데 갈급한 심령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경에 가시니까 가나안 여인 가운데 불쌍한 여인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가시던 길만 가고 뒤돌아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제자들이
저 여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저렇게 하니까 돌려보내십시오,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마 예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가까이에까지 그 여자가 와 있었는가 봐요. 대부분 그 말을 딱 받아서 대답을 하기를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탐복했어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는 여자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말한 그 시간에 딸한테서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12회를 혈류증으로 걸려서 고생하던 여인이 의원에 병원에 다니면서 약국에 다니면서 자기 재산은 다 탕진했어요. 아무리 돈을 써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나중에 돈도 없고 병은 더 심해지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게로 그 여자가 오게 됐는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예수님에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여자는 유출병이라, 유출병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문둥병하고 비슷하게 부정하게 여기는 병이에요. 유출병이 있는 여자나 남자가 그릇에 손을 댔다 그러면 그 그릇이 부정하게 돼요. 깨트려야 돼요. 사람을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부정이 없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신분을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뭐 안수기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상황인데. 이 여자가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옷자락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내가 이 손가락으로 저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바로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손가락을 딱 대자마자 그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 여자의 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딱 멈추고 난 뒤에 누가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손을 댄 사람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여기 지금 손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정체탈로 나게 돼 있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믿음도 가졌고 그 믿음은 간절함으로 표현이 됐어요. 뭐 은혜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이게 아니고 나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는 그 간절함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는 제 호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가대도 이런 찬송을 불러주죠. 또 예배 전에 우리 전 집사님이 준비 찬양할 때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불렀죠. 이게 보통 그게 아니고 정말 호응이 있구나. 이 일이 나타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겠구나. 그런 확신이 점점 더 많이 들고 있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이제는 더 이상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뒤로 안 물러난다.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갈급한 심령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게 하시죠.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함과 동시에 우리의 막혀있는 문제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앞에 막혀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그냥 시간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